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구원의 영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주재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은 다 헛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었다고 믿는 믿음일까? 저는 한국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론을 살펴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것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이미 이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지 않는 구원은 다 헛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이루적인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깨달음 그런 것들로 절대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다고 발버둥 쳤다고 애를 썼다고 힘을 썼다고 내가 성령 유순 유건을 다 통달하고 요한의 교실을 깨뜨렸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이루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로 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에 구원받았다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점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임을 내가 진정 믿고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걸 진짜 믿는 자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말아야 되겠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내 믿음은 9원인가 10원인가 상황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죽음과 시험에 찾아와도 요동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요동치 않지만 배우고 공부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하나님 뜻으로 난 구원은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왜? 구원받은 자의 참된 영적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능력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만사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로 고백하면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로 따시러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을 로마서 4장을 통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믿음의 성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당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수장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구원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죽음과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고백은 다 헛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분은 들통날 거짓된 고백이 어떻게 믿음이 돼요? 절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과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확증되지 않게 되면 일평생 예수 믿고 망하는 자가 돼요. 과연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인가? 내가 시인하는 시인이 진정한 시인인가? 진정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인인가? 아니면 내 인간의 일적인 것인가?
이걸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증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증거하는 모든 구원이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구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분명한 성령 안에서 확증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은 다 헛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인간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내 안에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증거되는 말씀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가? 과연 그것이 내게 확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뭐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그것 때문에 심각해져요. 내 안에 영적으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고 그 능력의 은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 말씀이 내 말씀대로,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기까지, 그 은혜가 내 은혜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까지,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까지. 왜? 구원받은 자의 참된 영광과 기쁨된 축복된 은혜, 그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증거되고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면 갈대같이 흔들립니까? 바람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은 절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는데 과연 인생에 찾아온 시험 앞에서 나는 요동하고 있는가? 요동하고 있다면 내가 받았다는 구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웃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사랑으로 모든 것 싸매지 못하는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심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도 수많은 날 증거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 있다면, 제 형제 중에 하나가 제가 증거드리는 이 설교를 엔조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깊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분명하고 섬세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를 영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얘기란 뭐예요? 다 거기에 몰려들잖아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제가 증거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제게로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학교로 옮겨가지. 중학교를 마친 사람이 중학교에 머물러요? 그 수준에? 고등학교로 가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대학교로 가지. 그러면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뭡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학원에 가 있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할 그때와 대학원에 들어갈 있는 그 사람의 학식의 수준은 과연 똑같을까요? 천시차이로 다를까요? 천시차이로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맨날 그 은혜만 받아먹고 앉아있어? 30년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와 비슷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 30년은 그 사람이 영적 진보가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원하고 또 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찾고 앉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에 영적 진보가 먼지만큼도 안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들어진 설교를 지금 보고 살면 못해요.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만족을 하고 귀로 듣는 것만 만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수생이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과연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백세 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모든 약속이 다 파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행함으로 그 일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면 시인하며 고백한 그 믿음은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근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게 되면 믿음의 위에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의를 드러낼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모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일제 3년의 죄종들이 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6.25 때 죄종들이 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승리를 이루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실패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그들을 따라갈 것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달리고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그리고 다 자기의 살 길을 따라서 흩어져요.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육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실체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들은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일제 3년에 그들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도 다 똑같이 영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했을까요? 그 끝없는 고난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보다 일본 천황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일본 천황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확증한 자의 삶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6.25 때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믿었던 죄종들이 북한군의 회의 앞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믿는 신을
부인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 살려줄 것이고 끝까지 시인하면 총으로 쏴주겠다는 그 회의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이분들의 믿음의 구원은 과연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능력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는 사람이 그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왜 이분들이 다 실패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영적인 해답이에요. 왜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왜 못 따라갔을까요? 왜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왜 끝까지 주님들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일제 성령의 주의종들이나 6.25 때 주의종들은 왜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수많은 기독교 서적 양서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깨달았지만 그분들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영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를 쫓고 보증의 씨는 그런 보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로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신 나의 구주님을 내가 믿은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워서 고백한 혼적인 고백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누구의 의지를 따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따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백을 했다면 끝까지 주님을 시인했을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성령의 수많은 죄종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살기로 생명을 놓고 믿었지만 그분들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6.25 때 그분들이 온갖 고난과 시험과 고통 앞에서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을 구걸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과연 오늘 한국교회가 증거하는 구원론이 과연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따라 고백된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못할까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구원을 완성시켜주시는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시지 않는 이 고백은 다 헛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18장.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 안에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자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허당인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건 너무나 처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는 내 삶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사탄의 주석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환난, 굳은 비바람이 불어올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사방의 속에 있음을 당해서 쌓이지 않고 답답할 일도 낙심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점을 들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인생에 찾아온 시험 앞에서 요동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런 고난과 시험에 처했을 때 내가 여전히 요동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한숨 쉬고 여전히 눈물 짓고 여전히 인간의 방법을 찾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게 하세요. 내 심령에 죄악된 소욕이, 그런 상처들이, 원수 맺는 마음들이, 그렇게 요동하는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렀다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푸는 것만큼 주님께서 다 걷어가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들은 그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면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저주의 적들을 다 제거시켜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듣는 줄 아세요? 안 들어요. 자기들 얘기만 해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고백된 믿음의 고백은 세상 끝날까지 그 능력을 나타내줘요. 성령님께서 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로 구원을 받았다는 자가 살면서 그 능력을 끝까지 나타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의 고백이 영적 능력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